찬송가 333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3장입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슬픔이나 괴로움이 주의 사랑 못 끊으리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찬란하다 저 멸류관 들려온다 주의 음성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니 주님 나를 도우소서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의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소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고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와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며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넷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바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홀리의 아들 중에는 엘라살이니 엘라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예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다윗은 앞장 23장에서 레위인의 조직과 직무를 정비하고 난 다음에 오늘 24장에서는 제사장의 조직과 직무를 또 24반차로 나누어서 성전 봉사의 직무를 맡깁니다. 어떻게 조직과 직무가 나누게 되었고 어떠한 방법으로 하였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을 단락별로 나누어 보면 1절에서 4절까지는 제사장의 조직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9절 말씀까지는 제비뽑기로 정한 24반차에 대해서 나오고 20절에서 31절 말씀까지는 그 외 남은 레위인들을 조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제사장의 조직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1절 말씀해 보면 아론에게는 4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이렇게 4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2절 말씀해 보듯이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부를 분향하다가 그만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들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남은 2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 직분을 이렇게 행하게 되었는데 3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제사장 직무를 분배하는데 독단적으로 본인의 마음대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가문의 계보와 직무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이 엘라살의 자손 사독과 그리고 이다말의 자손인 아히멜렉, 다윗 시대 때 남아있는 자손 사독과 아히멜렉의 그 도움을 받아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조직을 정리하고 직무를 맡깁니다. 직무를 분배하는 방식은 4절 말씀해 보듯이 먼저 제사장들을 사독과 아히멜렉의 2계열로 나누고요, 각 계열의 그 당시 다윗 당시 가문들로 다시 구분해 보니까 엘르아살의 자손이 우두머리가 16명이나 되었고 이다말의 자손은 8명이었습니다. 아마 이 엘르아살의 자손이 많이 남아있는 이유는 엘르아살의 후손인 이 비느하스의 사건, 그 바알 부올의 사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바알 부올에서 하나님께 열심을 보임으로써 영원한 제사장 직분을 약속받았던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그런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 같고, 이다말 자손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가문의 몰락을 예고받았던 사건이 기록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아히멜렉에 붙인 이 또 아비아달이 후에 아도니아의 반역에 가담한 그 죄로 제사장직이 박탈된 적이 있어요. 박탈당하여서 가문의 위기에 처한 그러한 사건과도 연관이 있어서 그래서 엘라살 자손은 많고 이다말의 자손은 좀 적어 보인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들 모두 해보면 16명, 8명 해서 2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게 되죠. 두 번째 단락에 가서 제비를 뽑아서 24반차를 정하는데요, 이들 24명이 5절 말씀에 보면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는 어떠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어떠한 차등을 두거나 차별을 두지 않고 균등하게 공평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대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이 맡은 직무는 성전 내에서 시행되는 제사와
예배에 관련된 업무인 성소를 관리하는 것과 성전 외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아주 일반 업무, 즉 하나님의,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왔는데요, 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뽑는 과정도 공식적으로, 이렇게 비밀로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왕이 있고 방백들도 있고 대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 그리고 나머지 제사장과 레위인의 우두머들이 함께 참여해서 아주 공정하게 그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모든 과정을 레위인 서기관 스마야가 제비 뽑고 정해지는 대로 공정하게 그 이름을 기록합니다. 성전 직무 인사가 이렇게 투명하고 아주 공정하게 모두 보는 앞에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은 제비 뽑아 정해진 명단을 첫째부터 24번째까지 아주 정확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제사장의 직무 체계는 24반차로 구성되었습니다. 각 반차는 1년을 음력으로 계산했을 때 음력 1년을 48주로 계산하여서 24반차니까 1년에 2번 각 일주일씩 예루살렘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차를 반차다라고 하기도 하고 계열이다 하고 또 반열이다 하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 단어 반차란 단어, 이 헬라어로 말로케트란 말은 원래 몫이다, 몫이나 나눔을 뜻하고 하나님이 분배해 준 기업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한 이 나누다, 히브리어로 할라크라는 단어의 동사도 같은 어원으로요, 땅을 분배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처럼 기업 분배된 것과 연관성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산인 것과 마찬가지로 레위인과 제사장이 직분을 반차로 받은 것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변함없는 영원한 사명임을 일깨워 주는 거죠. 19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한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대로 한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편과 처지에 따라 자신들의 임의대로, 생각대로 한 것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규례대로 충실하게 따라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외에 남은 레위인들이 직무를 맡는 것이 나오는데, 레위인 조직도 제사장 조직 절차와 방법을 기준한 것 그대로 조직과 직무를 똑같이 나눕니다.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도 조상과 가문에 따라 나누고, 31절 말씀에 보듯이 제비를 뽑아 직분을 임명했습니다. 레위인들도 제사장들과 마찬가지로 24반차로 조직되어 1년에 2번씩 한 주일씩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겼고 사역했고, 나머지 기간에는 각자의 성읍에 거주하면서 맡은 사역을 담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30절까지는 제비 뽑힌 레위인 24명, 24반차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명단이 좀 복잡합니다. 기본적으로 23장에 나오는 23장 6절에서 24절 말씀의 레위 족보를 반복하는데, 다만 이 게르손 계열은 빠져 있고요, 그핫과 무라리 자손 명단에서 각 가문마다, 여기서 헤브론 가문은 제외되는데 1세대 자손이 더해져서 총 10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추가된 10명이 누구인지 나오는데요, 살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5절 보면 그핫 계열의 명단이 나옵니다. 먼저 20절에 보면 아므람의 자손들이 소개하고 그들의 아들들까지 포함됩니다. 결과적으로 그핫 계열에 아므람의 자손인 예드야가 들어가고, 21절 말씀에 보면 이시야라는 사람이 들어가고, 22절에는 이스할의 자손 야핫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고, 24절 말씀에 우시엘의 자손 사밀이라는 사람이 들어가고요, 25절에는 스가랴, 이렇게 총 5명이 추가되었습니다. 앞선 23장에서 그핫 자손이
23장 12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아홉 반차가 이미 정해졌습니다. 그 아홉 반차와 이 다섯 개 반차를 합치면 총 14반차가 조직되죠. 그리고 이어서 26절에서 30절 말씀까지 보면 무라리 계열의 명단이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27절 무라리 자손 야시아에게서 난 브노, 소함, 삭굴, 이브리와 29절 마흘리의 자손 여라무엘까지 총 5명의 자손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로써 앞선 무라리 자손 5반차, 23장에 나온 무라리 자손의 5반차에서 합쳐서 5반차 5명의 자손이 추가되니까 총 10반차가 편성되죠. 그러면 위쪽에서 총 14반차와 지금 무라리 자손 총 10반차 합쳐서 24반차가 완성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을 31절 말씀에 보듯이 제비 뽑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때도 왕이 주도하고 제사장 사독과 아히멜렉, 다른 제사장과 레위인 우두머리가 감독하고요, 그 모든 것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장자 자손이든 막내 자손이든 어떤 특혜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불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아주 공정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비 뽑는 일은 하나님께 달렸으므로 제비로 결정된 직무라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소명으로 받아들여진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깊이 묵상할 것 2가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제비 뽑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비 뽑기는 우리의 모든 선택의 결과, 제비는 인간이 뽑지만 하나님께서 그 뽑힌 결과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 어떠한 차등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비 뽑기로 결정되었고, 일단 결정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으로 내가 알고 받아들이고 순종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무슨 교회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부르심의 결과입니다. 잠언 16장 33절 말씀에 그렇게 분명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선택의 결과,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결정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의 결과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결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알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내가 알고 그 일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섬기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2번째 묵상할 것은 우리가 일을 잘 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4반열에 뽑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요, 제비 뽑힌 대로 순서에 따라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규례대로 그 직무를 담당합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신의 임의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규례와 말씀대로 충실하게 순종합니다. 일을 잘하고 많이 하는 것보다, 성공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따라 바르고 성실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일을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맙시다. 일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맡겨진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씀대로 바르고 말씀 앞에 성실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하는 모든 수많은 선택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의 결과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일을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사명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을 무조건 내가 잘 하려고, 많이 하려고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 바르게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